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네,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잘못 맺어지면 그 사람을 볼 수도 없고 보기 싫어지며 함께 있는 것 또한 싫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잘 맺어지면 그 사람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람과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맺냐, 또한 관계가 형성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과의 그러한 관계가 또한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언약을 맺을 것인지 또한 알려주시며 그들에게 언약을 맺을 것인지 나와 함께 새로운 관계,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의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을 하게 되고 또한 광야에서 자신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고 또한 배고플 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있음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시내 광야에 오게 되었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더욱더 너와 함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원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처음 관계를 맺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이제는 일반 백성과의 관계가 아닌 더욱더 백성으로서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도 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관계를 맺겠다 하신 것은 기존의 관계보다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나의 백성이었던 야곱, 그 야곱의 자손들, 그 언약을 내가 더 갱신하고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관계, 나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면 더욱더 깊은 관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인이 어떠한 자인지를 많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한 모세와 만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셨고, 또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애굽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여호와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라라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아끼시며 얼마나 돌보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졌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또한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또한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또한 지키고 승리하게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며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면 나의 백성, 나의 것 이렇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면 기존의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너희에게 사명이 부여되고 그 사명을 누리는, 나에게 영광 돌리는 그 은혜로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결코 백성이 새롭게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존엔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구원하셨지만은 그 구원의 깊이를 더욱더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나와 이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 언약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언약을 지키며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나라,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거룩해져서 제사장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다리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대표해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 온 민족들을 하나님 품으로,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의 죄를 알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가교 역할을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만들었던 원래의 그 깨끗한 그 세상 창조물로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온 세상이 온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그 약속,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갱신시켜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복을 너희에게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로서 온 땅을 복되게 하고 온 땅을 회복하고 온 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큰 계획, 큰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시지 않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물론 거룩해지겠죠.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깊은 관계를 누리고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구별하여 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더 깊은 관계를 맺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였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은 어떠한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약속, 이 언약을 맺으면 어떠한 결과가 있고 또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야 돼가 아닙니다. 나의 사랑, 나는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였고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였고 너희를 이렇게 이끌었으니 너와 언약을 맺고 싶어 한다. 너와 언약을 맺고 싶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며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장로를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자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싫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당당하게 억지로가 아닌 자신의 마음에 가는 것으로 그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동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내게로 인도하신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자 동의를 하였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서 나와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율법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며 24장에서는 결국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고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고, 또한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그냥 너희가 믿었으니 그걸로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그의 삶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야지만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가 받는 복, 아브라함의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받는 그 복,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되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한 그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일,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언약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다 지켜야지만, 그 언약을 지켜야지만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홀로 그 언약을 지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갱신하고 계시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비록 심판하시고 벌을 주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 합당한 삶, 율법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며 성경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 받아야 하는 그 벌,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러주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모든 언약의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나를 믿으며 나의 안에 거하며 너희 또한 이 율법을 지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나를 더욱더 의지하면 너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이끌어가겠다. 나의 안에 거하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너희를 이끌어가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시기 위해, 언약을 맺기 위해, 그들이 언약을 맺고자 힘을 주기 위해, 마음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또한 보답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겠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겠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로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제사장의 나라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만 나를 믿고 너희들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 너희가 받은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고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나에게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제사장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나의 언약을 맺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고 결국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계속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단순히 나를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더욱더 깊은 관계를 누리어서 깊은 관계가 되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차이점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희생하는 것을 꺼려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에 더욱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점점 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소홀해졌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잃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어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 자리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깊은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또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놓여지는 그러한 영광의 순간이 오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기를,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없음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누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회복시키며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